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지려 했던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더 선하게 만들어가야 했던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 깨트려진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만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우리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3주 전이었어요. 강의했던 것이 3주 전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죠? 네, 안 나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이 속이면서 함께 화친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 아모리의 5 왕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은 것을 듣고 화가 나서 기브온을 이제 치려고 올 때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화친 맺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요. 10장 1절부터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5 왕, 5 민족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또 우박을 내려서 이 5 민족을 다 이렇게 멸하게 하시는 본문이 초반절의 본문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게 초반절이 다 끝나고요. 이제 전쟁에 이긴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을 이기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 15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민족,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요, 출애굽한 이후에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큰 전쟁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5 왕과의 전쟁에서 해도 멈추는 것, 달도 멈추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큰 승리를 했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냐? 길갈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인생이 잘 풀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예요.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수치가 거두어졌던 것, 수치가 물러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곳, 그곳이 길갈이잖아요. 그들이 결국 돌아와야 되는 곳은 길갈입니다. 오늘 이 모든 전쟁의 핵심은 역시 길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까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로 기도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 치러야 할 또 전쟁이 있거든요. 이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전쟁에만 몰입되어지면요, 이기냐 지냐, 우리로 따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지고 잘 사냐 못 사느냐에만 매몰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예배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전쟁의 핵심은 길갈,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보면요, 어때요? 인생이 풀린 것 같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배에 와서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잘 나가면 길가를 잊어요. 또 반대로 잘 못 나가도 길가를 잊어요. 뭔가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너무 힘든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잘 나갈 때도 혹 반대로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우리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길갈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의 중심,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절대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격렬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쟁터에서 싸워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전쟁, 그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또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없으면 싸워낼 수 없습니다. 피투성이로 싸우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와 또 예배 드리는 건 거죠. 이런 반복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또 나를 사랑하셔서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할까요? 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물음표를 던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절대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삶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고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일상,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피 흘리면서 싸워냈던 우리의 일상이 없는 예배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배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있어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의 거룩한 일상은 예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우리의 6일의 삶은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엿새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장, 그것을 정말로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일이며, 우리의 엿새는 또 주일을 위해서 다음 주 드려질 예배, 또 돌아올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버텨내고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가는 일상이 되어야, 이것이 두 개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맞춰져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참 행복한 것은요,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돌아갈 곳이 없을 때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것만큼 외롭고 처절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돌아올 귀한 교회가 있음이, 또 예배가 있음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항상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꾸지람 듣고 매 맞고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잘 되는 것, 이 또한 훈련이다. 나는 길갈로 돌아간다. 안 될 때에도 이때도 나는 내가 돌아갈 곳은 길갈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라는 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지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막게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32km 정도 떨어진 석회암이 많은 동굴이 모여있는 곳이 막게다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아모리 5 왕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요, 이 5 왕이 어떻겠습니까?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아마 괘씸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화친을 맺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가만둘 수 없어 라는 마음에 5 민족 왕들을 다 만났겠죠.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연합하면 저 기브온도 혼쭐 내고 지금 막 전쟁에서 이긴다는 소식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쭐을 내보자 라고 하며 5 민족이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화려한 군대와 막강한 힘을 가진 5 왕이 힘을 합치면서 아마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 왕이 연합했으니까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결과는 졌어요.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가 또 달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적군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우박이 내려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면서 전쟁에 지게 되었고, 결국은 5 왕이 숨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 우리가 힘을 합쳐야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김을 목적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요, 사단의 방법 맞습니다. 세상은 항상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강력한 연합을 꿈꿉니다. 허나 아무리 강한 힘을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지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건들 수 없을 만큼 힘을 가지려고 해도 말씀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는 절대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자막, 여기 현수막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못 받아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힘을 막 연합하여 가지고 화려한 군대와 화려한 무기를 가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5 왕이 승리를 확신했었어도 결국은 16절의 말씀 보니 그들은 석회암 동굴에 숨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인도함을 받는데도 우리는 왜 세상의 힘을 그렇게 가지려 하고 집착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되어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꿈꾸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좋은 척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남들 보기에 뭔가 멋진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지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열매를 사오는 거죠. 모조품을 사오는 거예요. 붙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선함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 연민을 겸손함과 착한 행동으로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만심과 이기심을 의로움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마저도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꽤 신앙 좋은 것처럼, 복음을 아는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생각들과 좋은 행동으로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결국은 이렇게 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겉모습으로 죄를 가장할 때 나도 속게 되어지고 남들도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잘 살고 있다라고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만 들어가면 낫게 되어진다는 내 삶의 목적이 그냥 그 연못인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이해타산을 해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기는 것을 승리해야, 경험해야 그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결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어떤 거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악이래요. 두 번째 악은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래요.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가 물을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왕들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흘러가다 보면요, 여호수아는 왕들이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아는데도요, 바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짝 돌을 굴려 가둬두고요, 그다음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먼저 쫄병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왕들을 이렇게 잡아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단하는데요, 그 본문이 24절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네, 지휘관들을 불렀어요. 지휘관들을 통해서 아모리 5 왕의 목을 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2 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왕의 목을 밟으라. 왕의 목을 밟으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왕됨을 포기하라 이야기입니다. 나의 왕됨을 포기하라.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왕이 되기를 꿈꿉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은 누가 왕 되었느냐, 누구 곁에 줄 서야 하느냐, 누가 나를 인도해 줄 그 줄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이 한 자리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갔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를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왕 되고자 하는 욕구,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욕구, 그래서 왕이 된 사람들을 지금 오늘 말씀 보면요, 5명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왕되니 어떠냐? 행복해 보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되면 스스로 다 결정하고 행복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욕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밟게 하는 겁니다. 밟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을 자처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 모습이냐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그토록 왕이 되었음에도 기뻐하고 또 누려야 하는 그들에게 지금 조아리게 하고 밟게 하는 것을 보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네 앞에 있는 왕의 목을 밟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목을 밟으라 했냐면, 이들의 가나안 여정,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아가는 그때에 왕의 목을 밟음으로 통해서 내 본성, 왕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 잘못된 왕 제도와 그 체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왕은 1인자는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왕 되고 싶은 나,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나, 힘을 갖고 싶은 나에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온 선교회도 우리 이 가나안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치러야 하고요, 전쟁에 임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전쟁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위임식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요 저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위임 받기 전 지난주와 위임 받은 후 다음 주는요, 제가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누군가는 위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식이 될 수 있겠으나, 제가 위임 자체를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임식 자체는 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임받고 인정받고 막 사랑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교회 올 때부터 우리 속한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랑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위임받는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저는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3부 예배 끝나고 막 영상을 찍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온 교우들이 찍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외쳤잖아요. 구호를. 목사님 축하드려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위임식 때도 예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계속 우리의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고, 저는 부족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을 하나님 더 잘 믿게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또 넘어지신다면 또 사랑으로 또 일으켜 세워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저의 멍에입니다. 제가 짊어져야 될 수고입니다. 여기서 제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조금 착한 행동과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함께 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복하고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졌을 때 죄가 느껴지면 또 오늘 새벽처럼요, 말씀처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들의 목을 밟는 이 의식들,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목 밟기를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원수의 목을 발로 밟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단의 목을 이미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근거되어서 우리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왕의 목을 밟는 행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상하게 하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이 5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왕들을 다 처단해도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모으지 않고도요, 지금 사기가 다 꺾인 5 왕을 그냥 다 처단해도 되는 건데요, 굳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지휘관을 불러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왕의 목을 밟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여러분, 나 혼자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함께 승리의 기억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싸웠던 백성들이 함께 이 전쟁 가운데 왕의 목을 밟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서 교회를 혼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족되어져 함께 묶여진 우리 시온성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흔드는, 또 우리 개인을 흔드는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단의 목을 밟는 행위들을 삶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치관들, 왕같이 연합하여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왕같은 가치관들 안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의 경험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이거 안 되었던 건데 한번 노력하다고 시도해 봤는데 이렇게 되었어.
이런 간증들이 각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 말씀대로 승리했던 경험들을 격려하며 나눠주고 간증하는 교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아유 젊은 목사 말 잘하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봤냐라는 거죠. 싸워봤냐, 아 좋은 말이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씀이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아멘으로 내게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면 왜 내 삶에서는 사랑이 안 될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를 가지고 또 가슴치며 기도해 보는 것이죠. 한번 또 시도해 봤는데 하우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라 얘기 들으면요, 그것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해줘도 되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골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적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상 가치관의 사단의 목 밟기를 끊어내서는 안 되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와서 빌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기 위해 내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내가 자꾸 왕 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죄송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니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왕되려 했던 마음, 스스로 나 복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던 마음, 그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짐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졌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정말로 내 인생의 내 존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왕들했던 내 자아를 목 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내 인생 가운데 왕 되어 주심을 아버지와 높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끝없이 내가 왕되기를 꿈꾼다면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왕되어지는 내 자아를 목 밟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트리게 하시고, 성령에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행복과 누림의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